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귀하고 거룩한 날 여러분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 개혁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는 자요,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혁자들을 지칭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영어로 개신교인들을 지적할 때는 프로테스탄트 철치 멤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교인들은 캐톨릭이라고 그러고요. 재림교인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드벤티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드벤티스트 그러면 재림교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사람들이 영어로 쓸까요? 개혁자라고 써요. 리포머, R-E-F-O-R-M-E-R. 리포머가요, 개혁운동 선교회를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리포머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나타샤 자매님이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정교는 세계 3대 그리스도교의 축이었어요. 한때는 바티칸하고도 맞설 정도로 막강하고 그 그리스도교가 엄청 발전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넓은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그만큼 큰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국가였던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리포머라고 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리포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혁자입니다. 저도 개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혁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개혁자는 누가 개혁자라고 정확하게 불려야 할까요? 예언의 신을 보면요, 공헌하는 재림교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헌하는 재림교인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프로페셔널 어드벤티스트 철치 멤버라고 합니다. 프로페셔널 어드벤티스트, 프로페셔널 철치 멤버. 이게 뭐냐, 프로페셔널이 뭐냐 하면은 직업적 그런 뜻이에요. 말로만 하고 겉으로만 하는 그러한 재림교인들을 공헌하는 그러한 재림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이 교회가 꽉 차도록 모였는데 35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바깥으로 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이 있느냐 하면요, 어느 누구에게도 리포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리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바꾸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폼이 어떤 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리자가 붙어서 폼을 바꾸는, 조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자들을 바로 개혁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애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개혁자입니다. 저도 개혁자라는 신분으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세월을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개혁자인가를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개혁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보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셋째 천사의 깃발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주가 보는 앞에서 열렬하게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개혁자들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저 개혁자들 수고하는 사람들로 적혀 있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는 자들일까요? 무엇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혁자들의 중요한 증거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함으로 행하는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행하는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리포머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거는 왜 18장 천사가 필요하게 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왜 개혁자들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개혁자가 이 세상에 필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분 리포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요, 18절은 구체적인 어떤 그 가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19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사도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에 책망하는 자를 징계하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 회개하라. 여러분, 개혁자는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다. 누구에게? 가래복음 유별 1권 186페이지 보니까요, 이게 개혁자들의 사명입니다. 1888년에 우리는 하늘에서 온 기별이 거절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별이 받아들여졌다면 개혁자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별이 거절되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부족한데, 너무나 곤고한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혁자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잠깐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나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지금이 제가 읽은 계시록 3장 요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요? 재림 교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이 본래의 사명을 다할 시기를 주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별이 제시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나 죄를 고백하고 각성했다. 그래서 그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곧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자
그 기별의 효력을 잃어버렸다. 나는 이 기별이 불과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는 그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배교를 깨닫게 하고 열렬한 회개를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고 셋째 천사의 큰 해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되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1844년에 시작된 재림운동, 1888년에 이 땅에 왔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별이 무엇을 이루고자 왔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각성이 뭐예요? 깨닫게 하고, 그들의 배교를 깨닫게 하고, 배교. 화입부인이요, 어떤 교인들의 배교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배교했다고 쓰고 있어요. 교회를 배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열렬한 회개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고 1888년에 왔던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배교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작은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현대 이스라엘의 배교를 깨닫게 해주는 그 사명을 주었던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외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못 배우고 가장 작은 교회를 가지고 가장 돈도 없지만 무엇으로? 그들의 품성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배교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리포머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1914년부터 시작된 한 백성, 또 우리가 공헌하는 저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편지 1902년에 보시면은 이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곱의 집이라고 불리우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고 기도로서 교통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 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자주 나오고 아무리 연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그들 앞에다 그들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의에 관하여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로 깨끗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을 보이는 그들의 의식을 엄숙한 조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10여 년 전에 수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 택시하는 아저씨가 이 무선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형네 집을 가는데 제 집사람하고 제가 가는 길에 아무리 이분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 하면 조용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막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못하고 예 그랬는데 이분이 전화기를 딱 받더니 전화기를 딱 하면서 나 지금 손님 모시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손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손님을 혼내켜요. 그래 또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손님을 저렇게 모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했다고 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 확신을 통하여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분은 계속 삐삐삐삐 소리도 나고 뭐 정말 골치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게 틀어놓으면서도 요금은 다 왔더라고요. 삥삥 돌아가가지고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손님은 왔는데. 근데 그런 얘기 뭐 시끄럽고 이래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틀면은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 혼난다고. 정말 당신 기억하시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잘 탔습니다 하고 여러분, 손님을 모신다는 건 그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 친절한 택시를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와 비교되는 택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이제 귀국하기 가까워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데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딱 물어보시는 줄 아세요? 어느 속도로 갈까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자기가 뭐 변호사였대요. 변호사였다가 은퇴를 하고 택시를 합니다. 5만 원 냈어요. 아깝지가 않더라고. 왕복으로. 여러분, 그게 손님을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정말 택시지만은 내가 택시비를 낼 만한 마음을 주고 정말 내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돈 다 주고 뭐 말도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뭐 시끄럽게 자기 할 거 다 해놓고서 남한테는 지금 손님 모신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다 믿어놓고 하나님 나 사랑했죠? 내가 사랑한 것이죠?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모교였던 한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라는 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개혁자가 한다. 그리고 1897년의 원고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전체는 지상 역사에 바로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장을 주의 깊게 상고하라. 그 예언은 꼭 성취될 것이다. 뭐냐? 한 백성이 한 하나님의 교회의 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눈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돌리는 전도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백성의 빛으로 인하여 이 땅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애로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리포머가 한다고요. 그러면 개혁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개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의의 원칙을 마음에서 흘러내려 보낸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 자들이 돼서 그것을 실천한다. 이게 바로 개혁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특별증언 시리즈 1897년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난관들이 운집해 있는 곳, 그게 어딜까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망설임과 모든 시기심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서 개혁 사업을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의의 원칙들이 마음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신다면 그들은 충실한 파수꾼과 참된 개혁자들로서 설 수 있는 원칙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협력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마음부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가 진실한 개혁자로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느냐가 그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쉽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그들의 습관을 통하여 이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게 개혁자라는 겁니다. 다른 게 개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지난주에 1888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죄로부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뭐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는 자들은 그들의 습관을 통하 이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를 꼴지우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15년 동안 이 교회에서 무섭게 본 게 처음에는 이렇게 확실한 진리를 왜 사람들이 적게 받아들일까? 이게 기별이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이 기별은 기별대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15년 전에 제가 봤던 서울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강미란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여기 거쳐서 다 여기 교회를 떠나버린 게 된 거예요.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 윤선 집사님도 저보다 늦게 오셨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다 30년씩 되신 분들인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선 집사님이세요. 우리가 윤선 집사님하고 저가 우리 교회에 처음 한 초신자였었는데 이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시죠.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고통하지 않는 자들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단순한 그것이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교회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가 성장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건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 가는 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는 극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천막극장이 쳐져요.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몰래 들어가려고 별 수작을 다 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셨어요. 어떤 애들은 그냥 갑자기 열어가지고 쏙 들어갔다가 붙잡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저도 한번 그냥 제가 동작도 빠른 사람도 아니고 둔해가지고 이렇게 칸막 싹 접으면 빨리 들어갔는데 저는 늦게 들어가다 붙잡혀 나왔어요. 너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고 그래서 저기 극장에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끝났다고 그랬더니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그냥.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극장 그 쫓겨난 데를 또 가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장님 오셨어요?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천막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늘에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붙잡아주는 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돼도 사람들은 자기가 좀 착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흐르도록 그 원칙 하나가 교회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커요. 여러분, 개톨릭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멋있게 줬는데요. 그거 가지고 개톨릭 교회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배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백성을 다시 필요하게끔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의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개혁자들이라는 것. 그러면 거짓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개혁자들은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개혁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개혁운동 신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면, 저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닐까?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니고 싶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서, 특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났단 말이죠.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올 것이고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개혁자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러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과 생애가 부패한 개혁자들은 개혁자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애가 부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139페이지에서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마음과 생애는 부패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실수를 한다? 그럼 세상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봐.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건 마음과 생애가 부패한 것이랍니다.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죄가 반복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부패한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역설하면서도 진리를 침범한다고 얘기한다면서도 자신은 언행의 불일치로 생활하고 날마다 진리를 해친다면 자기 자신은 사단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죠? 이런 자들은 참된 개혁자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큰 빚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교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파가 제일 많은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재림교회요, 개혁운동, 세계선교. 진리 안에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했다고 나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에 수고하는 자는 뭐라고요? 회복하는 자입니다. 길을 새로 닦는 자지, 완전하게 새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페어요, 리포머요, 여러분 그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리를 변경하는 사람들은 거짓 개혁자들의 특징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깨닫게 되는 거, 그런 거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를 참소하고 불화를 발생시키는 자는 개혁자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7페이지에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거룩한 매개자들로 더불어 협력하는 대신에 그들은 형제들의 참소자 곧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는 자신들의 편에 가담해왔다. 육중은 151페이지. 무례하고 비난하는 정신은 이 시대의 개혁의 영웅적 행동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타나는 모든 방법들은 그분의 눈에서 가증한 것이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진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기별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연합을 가져오지 않는 생각과 또 분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생각은 거짓 개혁자들이 가진 그러한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게 자유를 사랑하고 수치스러운 수단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평판을 좁게 하고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성실성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단을 쓰서라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본면 42페이지에 거짓 기별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명예와 성실성에 대한 높은 자각이 없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오류와 화이자매의 증언들을 혼합시키고 그들의 사업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 그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성령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냐 하면 화입 부인이 얘기했던 한 부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혁자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구성한 자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을 그릇 해석하고 그릇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개혁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기초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중요시 여깁니다. 무엇이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기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중은 110페이지에요.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개혁에 더욱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의무에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포함된다. 이것이 없으면 개혁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보다 못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에는요, 개혁이 따르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무엇이냐?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새로운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4,000년 동안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부터 시작해서 믿으라, 그리고 행하라고 가르쳐주신 그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특성이요 DNA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닙니다. 매일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해 주마.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자는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죄를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증원 640페이지에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으면 어떠한 고백도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떤 개신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고, 개혁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자라는 겁니다. 그게 리폼입니다.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모든 것은 버려져야 한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에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날 오늘은 뭘 사줄까? 어떤 걸 좋아하지? 그 음식대로 잘하고 만나서 뭐 사고 싶다 그러면 다 사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거에 대해서 맞추려고 한번 해봤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교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잘못된 것을 봐도 그냥 고개를 돌려주고 홀리에 기도해주고, 정말 잘한 거는 칭찬해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이 싫어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싫어도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그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나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개혁자들은 전체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뭐 어떤 음식만 개혁해서 음식만 쫙 하는 게 아니고 의복만 개혁해서 의복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혁해요. 6주문 291페이지. 개혁의 위대한 목적, 곧 그 목적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고의 발달을 이루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철저히 믿고,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최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개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봅시다. 우리를 봅시다. 타인을 보지 말고 저들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는, 그것이 우리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개혁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외부로 나타날 것이다. 계획을 외부에서 시작해서 내부로 역사하게 하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할 것이고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그대에게 관한 한 하나님의 개혁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바로 그곳, 즉 마음에서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마음에서부터 의의 원칙들이 나올 것이며 내부는 물론 외부도 개혁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의 실수를 했다고 너 이놈의 새끼야, 너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그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친구의 어머님은 그 친구가 실수할 때마다 이럽니다. 아이고, 내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줘서 제가 이렇게 어긋나가서 그렇다. 그놈이 잘못했는데도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새롭게 잡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헛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음에서부터 의의 원칙들이 나올 때 내부는 물론 외부도 개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이 시작되면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방될 때 우리가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리포머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리포머는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이 잘 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쨌든 바뀔 거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것 때문에 큰 죄도 졌지만은 지금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제 친구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돌아가신 후에 그걸 깨달았지만 그 사랑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사소한 것에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신을 잃게 하고 돈 몇 푼에 잃게 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잃게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개혁돼요.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냐고 하는 그 말이 우리들 가슴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와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게 개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개혁자입니다. 그리하여 진리는 개혁의 결과로 실생활 속에 나타날 것이며 수치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바라신 그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리고 개혁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사업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기초는 율법이다. 그 다음에 교회증언 7권 139페이지에 그들은 세상 앞에 개혁자로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개혁의 근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해지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시고 개신교에 다니는 분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행하여지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하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배웠습니다. 그것을 내가 행하여 보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행하여 보이기 위하여 오신 율법이 어떻게 폐해질 수 있습니까?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편 111편 7절 8절입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법도는 확실하니 어떻게 정했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정했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은 일정한 시기가 돼서 없어지고 폐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법도는 영원 무궁토록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폐하신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회개와 순종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사람들,
마음부터 개혁하는 사람들, 연합하는 사람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개혁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것, 우리가 실천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 개혁자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여러분 큰 것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원칙과 틀리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부하는 방법도 고민해요. 어쨌든 여러분, 개혁자들은요 끊임없는 투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승리하는 진정한 개혁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려면은 괜히 교통비 버리면서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 교회의 진리가 옳다고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개혁자가 되어서 정말 끝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 모두가 정말,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변화되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변화되면 어떤 모습일까?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변할까?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증은 4권 59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내실 때까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왜곡되고 진리를 버리고 전설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계속 자기 뜻대로 살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일들이 나올 겁니다. 교회는 조만간 고난의 뜻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주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기구가 되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여러분 그분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기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강철같이 진실하고, 진실하는데 어떻게 진실하느냐?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그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으로서, 진정한 개혁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그 능력을 아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